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로 가는 길 10번째 시간이죠.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을 우리는 마주대야 합니다. 2년 가까이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태동과 성령의 강림하심,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를 향한 여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벨릭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군사들과 함께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호 큰 범선, 그 당시에 무역선을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하게 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를 향한 출항을 계획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당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때의 바다의 이 상황과 날씨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배 안의 사람들에게 이때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미항에 몇 달간 더 머물러 있다가 로마로 향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알렉산드리아호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는 미천한 죄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배의 선장과 선주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을 더 따르게 되죠. 거기다가 바울의 말과는 다르게 순풍까지 불어주어서 알렉산드리아호는 그레데 섬에 있는 더 큰 항구인 베닉스 항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항을 떠나자마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엄청난 바람과 함께 해일이 알렉산드리아호를 덮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2주가 넘게 바다 위에서 풍랑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죠. 배 안에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고 살 소망마저 다 잃어버렸던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 의해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마침내 한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섬의 이름이 어떤 섬이라고 이야기하죠?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지난 설교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복습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겨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들을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알렉산드리아호는 어느 섬에 도착을 했습니까? 멜리데 섬. 여러분 지도의 좌측 끝에 보이시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섬의 지금의 이름은 몰타 섬이에요. 몰타. 이탈리아의 이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93km 정도 떨어져 있고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약 29km 그리고 너비가 15km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섬이에요. 지금 이 섬에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주, 노를 젓는 자들, 무역상들, 여행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군사와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들을 모두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무사히 이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2주가 넘게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허우적대다가 여러분 육지를 밟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그들이 모두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된 데에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알렉산드리아호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네. 아멘. 여러분 지금 시기가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유대적으로 속죄일을 말합니다. 그때가 태양력으로 10월경을 이야기하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예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고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니까 항해하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다에 나가면 배 안에 화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으니 여기 미항이라는 곳에 조금 더 머물러 있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묵살당합니다. 그리고 배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배 안의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더 큰 항구인, 그들이 머물러 있기 더 좋은 항구인 베닉스 항으로 이동을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때마침 순풍까지 불어줘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곧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한 그들의 말로는 풍랑 속에서 2주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하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모습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배에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대로 단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선택들을 들여다보면 늘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 백부장처럼 죄수 신분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수 없는 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잘못된 선택은 우리에게 잘못된 결과들로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이유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우리의 자존심이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귀차니즘과 자기애의 결과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죗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불순종과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징계와 심판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지.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지금 이 사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잘못된 선택,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만나게 된 유라굴로 황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안심시키셨고 사도 바울에게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다다르게 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절대로 사도 바울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잘못된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빈틈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라굴로 강풍으로 알렉산드리아호가 부서지고 또 그들이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선택들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한 그런 우리의 삶을 어떤 일들로 인도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내실까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 무사히 상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가 10월 말경이 되었고 비도 오고 날씨까지 추워져서 2주 동안 풍랑을 만나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고통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수영을 해서 섬에 도착을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극진한 대접을 그들이 받게 되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멜리데 섬에 도착한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차디찬 바다에서 2주 동안을 허우적대다가 추운 날씨에 수영까지 해서 섬에 온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에게 이런 따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섬에 살고 있는데 큰 무역살 하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배가 빠른 물살 때문에 휘청휘청합니다. 거기다가 배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276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섬으로 헤엄을 쳐서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거기서 바다를 보고 있는데 거기 위에 띄어져 있는 배에서 여러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수영을 해서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사람들의 행색이 말이 아니에요. 다들 피골이 상접하고 몸에 기운도 없는 것 같고 영혼이 가출한 것 같고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로마 군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위협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섬 사람들이 아주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아주고 따뜻한 담요도 가져다주고 불도 피워서 사람들이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극진한 대접을 해준단 말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알렉산드리아호의 사람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호의가 베풀어지고 사람들이 따뜻한 불을 쬐면서 이제 살았구나 하는 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 주신 걸까요? 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죠. 누굽니까?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여러분 그들은 광풍을 만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잘못된 이 선택에 대한 대가는 그들이 치러야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때마침 아주 호의적인 멜리데 섬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배가 반대편으로 가거나 배가 남쪽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주 동안 광풍에 의해서 배가 휩쓸려 갔는데 어느 날 도착해 보니까 아프리카예요. 갑자기 막 식인종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막 창을 던지고 그들을 잡아먹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고 불을 지필 수 없는 작은 무인도에 도착했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생명을 건지긴 건졌는데 앞으로 있어질 더 힘든 여정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멜리데 섬으로 알렉산드리아호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따뜻한 위로와 대접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로마와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당연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셨지.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할 때 특별한 동정,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휠란드로피아라는 단어예요. 휠란드로피아. 뭐라고요? 휠란드로피아. 여러분 그 뜻이 인류를 좋아함, 친절,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인간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휠란드로피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8장 2절에서 한 번, 또 한 번은 디도서라는 곳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디도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디도서 3장 4절 말씀에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휠란드로피아예요. 여기서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구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대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우리에게 죄값을 다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사랑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선택들을 할 때 여러분 그 죄가 죽어 마땅한 죄이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 그것이 휠란드로피아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수도 없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정욕을 쫓아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리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그 위로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 위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휠란드로피아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추위와 고통 가운데 싸우다 섬에 도착해서 따뜻한 불을 쬐면서 그들의 특별한 동정을 받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 곁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그분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너무나 초라하게 끌려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자신이 주님께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하며 자신의 그릇된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그 후회를 가지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살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그 죄책감들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주님과의 3년간의 시간들,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서 행했던 수많은 일들, 그의 고백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주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에 날마다 밤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이 계신 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런 그 앞에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밥을 먹자, 어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휠란드로피아, 우리 죄인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위로였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후회할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세요?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들, 우울한 일들만 우리 속에 가득한 것 같으신가요? 네, 여러분. 그런 아픔들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겠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좌절 가운데,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우울함들 가운데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치르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살려낸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다시 건지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예비해 두실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에게 맡겨진 276명의 생명이 멜리데섬에서 특별한 동정을 받도록 인도하신 것이 결국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휠란드로피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위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위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눈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회복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길, 그리고 오늘도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란 찬양이에요. 고백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마음의 노래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주는 크신 나의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마음의 노래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얘기해 주세요. 예수만 의지하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붙드세요.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담담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2절의 고백으로 우리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우리 현실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나네. 예수만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위로를 맛보게 하소서.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들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들고, 주님 거침없는 시간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참된 평안을 맛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때문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주시니 주께 맡긴 우리의 선거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삶의 무게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참된 위로와 평안을 위해 비우시네.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님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수많은 선택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잘못된 결과들, 아픔들, 고통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276명의 생명이 멜리데섬 사람들에게 따뜻한 동정을 맛보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결국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졌음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결국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슬픔 속에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발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깨달으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평안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